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빌리 기도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주빌리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빌리 그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묶인 것도 풀려내고 또 몸에 어떤 그런 아픈 것도 해방되고 그다음에 어떤 가족의 관계에 그런 어려운 일들도 풀려나고 또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물러나가게 하고 그런 어떤 주빌리의 역사, 희년의 역사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곳곳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또 해방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남북 통일의 그런 역사도 복음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나가는 그러한 그 시간이죠. 또 개인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시간, 몸의 시간, 또 우리는 한국교회의 한 몸인데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도 또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이 주빌리의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이 주님의 눈물 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리얼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예, 아주 리얼하게 십자가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저기 끊겼네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그 체험을 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왜 그러냐? 제가 이 나이 들면서 창피하지만 하여튼 이 전립선 쪽에 이제 그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일어나고 또 요도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 소변 보는 거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제가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약을 주는데 그 약이 굉장히 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 요도를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갑자기 막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이 배가 띵띵띵띵 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또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저희 근처에 있는 그러한 병원에 비뇨기과에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때 비뇨기과 의사가 딱 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응급실 대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아주 순조롭게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일종의 그런 소변통이 꽉 차가는 거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사를 넣어서 이 강제로 빼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갑자기 화장실 가게 되고 조금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뚫고 주사를 넣어서 강제로 뺀다. 근데 빼면 또 뭐예요? 한 4-5시간 되면 또 이 소변이 차잖아요. 그럼 또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냥 집에 가겠다 해서 집에 왔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그날 밤도 꼬박 이 잠을 못 자면서 하여튼 화장실을 드나들었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응급실에 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의료 대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이제 거의 큰 병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오더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무래도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그 수술 때 저기 보면은 이제 두 발을 완전히 벌거벗고 두 발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거를 딱 세우면 십자가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매달린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뭐 하여튼 막 이 소변이 안 나오니까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막 소리를 지르러야 되는 그런 상황. 저기 이렇게 이제 이 수술대 위에 손발까지 다 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수술의 시간이 왔는데, 의사의 말이 뭐였냐면, 그 전에 물론 알려준 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받겠다 한 건데, 지금 이제 의료 대란 가운데 이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생으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할 수 없이 죽느니 하여튼 생으로 받자 해가지고 한 20-30분 동안 저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취 없이 한 20-30분 정도 수술을 받으니까 제가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처음에는 막 주여 삼창도 나오고 그리고 막 대통령도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마취과 의사는 어디 갔나 또 막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만져보니까 쑥 가라앉았어요. 뭐가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 열흘 정도 이른바 소변통을 차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의료 대란 가운데 내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수술을 갖다가, 그것도 아주 예민한 부분을 갖다가 이 마취 받지 않고 한번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건 지옥입니다. 완전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하는, 예수님은 손과 발이니까 조금 덜 했는지도 몰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희생양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억울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상당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또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졌으니까 또 그것을 잊고 살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뭐죠? 왜 안 돼? 네, 이게 안 되네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안 되네요. 네. 방송실에서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예. 예, 거기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잘 아시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글쎄 이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데 이게 누가 죽게 됐습니까? 아픕니까? 나사로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틀 동안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또 우리 참 궁금해요. 아니 나사로는 분명히 가서 살릴 수 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거는 좋은데 그 도구로서의 활용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 입장이 되면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의료 개혁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일어나고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상 그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취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생으로 수술 받는 그러니까 막 내가 희생양된 것 같고 내가 뭐 아바타처럼 사용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이 막 생기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또 여기 바로 11장 바로 전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앞두고 있는 다 사건들입니다. 거기 9장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속용됐다 해서 몇십 년 동안을 속용으로 살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두 가지 지금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의 이 나사로를 놓고 지금 빨리 예수님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죽도록 내버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나사로를 도구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화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뭐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죽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나서는 살고 너무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그 막 수술대에서 생으로 이 마취 없이 받는 그 수술을 생각하니까 정말 열받치거든요.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지금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죽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짧은 경험이니까 좀 덜한데
여기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한 도구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나사로의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나사로를 놓고 지금 이제 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또 이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계획, 제자들에게는 밝혔어요. 그러나 이 지금 두 자매들은 맥락을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는 병인데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꼴이 됐고, 그리고 이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이들은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자, 이것이 누이들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는 몰랐지만 그냥 모르고 죽어가는 거지만 아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두다니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아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경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경으로 한 20, 30년 살아보세요. 그게 어떤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자기가 쓰였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은 엄청나게 기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적이에요, 그거.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소경으로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것이 이들의 어떤 그런 심정일 거라고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먼저 나사로를 도구화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도구화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주권자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 누군가를 도구화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로 조금 이따 들어가겠고,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회를 다녀왔는데, 뭐냐면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주일날 와서 설교할 때라든가 또는 지난번 주빌리 때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 아들 여기 고하영 집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하영 집사의 동생 고아림은 여기 좀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교회를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하영 집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을 앓게 됐고, 그래서 이른바 그 후로 정신병원을 4번 정도 입원하고 지금 이제 30년 차, 31년 차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또 역시 대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조울증을 또 앓게 돼가지고 지금 21년 차, 20년 차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아들이 조울증에 걸려서 우리가 둘째가 조울증 됐을 때 우리 큰아들이 고아영 집사가 사이코 패밀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거기에 사이코 할 때 KOH로 썼어요. CHO가 아니라. 왜냐면 고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이코 패밀리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책을 쓸 때에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어느 분이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여기 누군지 아시죠? 그 호통 판사님이라고 아세요? 지금 이게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건데, 유퀴즈가 아니면 어쨌든 이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그 청소년들 이 재판하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부산 지방법원의 이 부장 판사이신데, 이분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녀들에게 이 재판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마치 이 자연의 숲은 한 나무를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아이고, 예, 병든 나무나 경쟁에서 뒤처진 나무를 솎아내야 한다는 거죠. 뭐 잘 아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벌이라고 그래요. 간벌. 자연의 숲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뚝우뚝 솟는 거목들이 많이 생기게 하고 장거나 병든 건 다 쳐버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인간의 숲에서는 간벌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을 적개심을 일깨워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어려워지니까 사회 전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주시면 이 아이가 나중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좋은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한테 재판할 때 굉장히 엄벌을 줍니다. 엄벌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막 호통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호통 판사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마음은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진장 따뜻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사역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또 우리 한번 다음 걸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무슨 새입니까? 여러분들 새 이름 아세요? 굉장히 예쁘죠? 귀엽죠? 또는 주로 저런 색깔이지만 어떤 거는 이런 그 색도 또 있어요. 이 새를 우리가 이제 카나리아라고 그러는데, 카나리아가 유럽에서 오늘날에는 안 그렇지만 이 광부가 이 광산에 들어가서 이 석탄을 캐고 그럴 때 메탄가스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면 그거 맞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광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데려다녔는데, 카나리아 새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가운데 카나리아 새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또는 또 지나가 픽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광부들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카나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인간을, 광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IT 기업에서는 또 카나리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무슨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 베타 버전은 전체를 이렇게 해보는 거지만 그 전에 어떤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하는 것에 있어서 실험을 하면서 카나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한 몇백 명이 이제 써보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카나리 테스트, 바로 이 카나리아 테스트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한 자가 갖고 있는 또한 이 하나의 그 예민함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카나리아는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에 이 공동체 안에 또는 가족 안에 또는 사회 속에 또 우리 민족 안에 이 카나리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카나리아 같은 존재를 우리가 간벌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쟁에 남는 센 존재들만 있게 하고 약한 존재들은 다 없애버린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약한 새 같지만 그 어떤 카나리아가 갖고 있는 또한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아까 카나리 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더크로스 처치 생각해 봅시다. 더크로스 처치에 카나리아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대해보고 신뢰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연약한 것 같은 카나리 성도의 어떤 귀를 기울이고 말을 하게 하고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다시 이제 우리 천종호 판사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천종호 판사께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책을 쓴 게 이제 이 책인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왜 썼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재판하는데 어떤 여자 한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범죄를 이제 저지른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 알게 된 건데 부모들이 계셔요. 호적에 주민등록상 보면. 근데 아버지는 일찍이 나가버렸고 엄마가 얘하고 그다음에 어린 남자아이 한 6, 7살 된 아이를 키우다가 엄마도 도망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 남동생을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돈은 없고 편의점 가가지고 절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성매매에 결국은 연루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하고 있는 중에 이 소녀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판사에게 판사님 얘가 판사님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그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한번 읽어보라고 아마 무슨 탄원서나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편지를 읽는데 얘는 너무나도 애가 착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 하면서 구구절절히 그런 어떤 반성하고 자기 탓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천종원 판사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판사로서는 할 말이 아니죠.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가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돌봐줘야 되고 법적으로 미비한 거 고쳐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국가의 혜택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이제 범죄한,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는 뭐 몇 호 처분, 몇 호 처분, 이게 10호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10호 처분 한 6개월 정도 소년원에 가야 돼요. 근데 소년원에 가면은 또 반복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이 그룹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가운데 6개월 동안 그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일들 한 9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돼서 지금 한 20년 됐는데 전국적으로 한 22개 정도의 이런 사법형 그룹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아주 경위 가운데 한 가지는 어른으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거죠. 책임을. 그래서 그냥 이 판결해가지고 깜빵 보내는 그게 아니라, 뭐 그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뭐 교회 장로님이 크리스찬이신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미국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 가게 되면 공항이 이제 뭐 우리 여기 서울에도 김포공항이 있고 또 인천공항이 있듯이 일종의 김포공항에 해당되는 게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어요. 이게 오래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아주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천공항 같은 그런 아주 크고 또 현대화된 그런 공항인데, 이게 왜 이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뉴욕 시장 가운데 3번이나 연임했던 그 이 피올렐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은 원래 판사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판결하는 그런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항기 그 시절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절도하고 막 등등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떤 노인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재판하다가 이 사람을 놓고 이제 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했어요. 뭐냐면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판결문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그 판사인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벌금 $10 벌금형을 선고해요. 그 당시 $10는 굉장히 큰 거예요. $10를 내 자신에게 선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청객에게 50센트씩 이 벌금형을 때린다 해가지고 아마 이 헌금함 하듯이 이렇게 그걸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얼마가 나왔다더라? 한 $47 50센트인데 그 당시로는 좀 컸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 노인한테 주고 이렇게 벌금형으로 이제 나가게 한 거죠. 저는 정말 지혜로운 판사인 것 같아요. 공의도 이루고, 그러나 또 이 죄는 미워해서 엄벌을 처하지만 그러나 또한 사랑을 하는, 일종의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의 책임도 있어.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된 또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여기 제가
저희 그 아들이 하는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출연했던 한 자매인데, 이거는 이제 세바시에 나온 거예요. 황소영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교가 된 사람인데,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장교가 되는 과정에는 지옥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걸 다 해낸 자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중위 되고 이제 대위를 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울증이 발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오랜 고민 끝에 결국은 이 전역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역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노력했지만 다 어려웠죠. 그러다가 히스빈스라고 하는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스타 교육을 해가지고 카페 같은 걸 하고 거기에 있는 또 이 팀들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어요. 거의 한 30몇 개가 있어요, 이게.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주 좋은 크리스찬 회사예요. 여기에 이제 취업해서 지금은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세바시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하는 이 방송에, 이 조은의 마음역 방송에 세바시에서 못다한 이야기 해가지고 해군 장교가 조울로가 된 이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이것을 봤는데, 이 자매가 좋은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아마 내적인 음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영아, 미안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근데 뭐가 미안하시다면서 그걸 굳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반문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미안한데 너라면 그걸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그 병을 줬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또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그 깨달음이 생겼나 보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세 번역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제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미안해. 너라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그 병을 줬어. 그렇지만 병 줬어 뭐 주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미안한 거죠. 예수님의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얘기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또 하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방송을 듣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신이 여러분이 그만큼 강하고 그 병을 견뎌낼 만한 사람들이라서 그 병을 맡기신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병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인내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또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병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대화를 갖다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찡하고 제가
두 아들 또는 제가 그 외의 인생을 지금 이제 거의 70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매의 이 나눔을 통해 제가 아주 확실하게 해결함을 받았어요. 맞아. 이것을 너니까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더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미안하시죠. 미안하시죠. 사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던 이제 우리 고아영 집사가 이제 그렇게 또 했어요. 사실 저도 그 하나님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느 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치유하는 그런 룸이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왔냐 해서 나 조울증이 있어서 이런 거 치유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기도하는데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놀라운 것은 동시에 기도해 주신 분이 같이 기도하던 분이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하신다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어떤 신이시길래 인간에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 하면서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서 들으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해서 저도 거기에 또 아주 마음이 찡하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사실 큰 아이는 4번 입원했지만 작은 아이는 13번을 입원했거든요.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다고 그러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하나님과 이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냐면 이런 연극이 끝나면 알려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으면서 맞아.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왜 이 역을 맡는지 모르지만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로 약간은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기뻐가지고 같이 저갈까요? 아니면은 좀 약간 소위 컨트로버셜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에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서 특별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는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시적인 산문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물론 노벨상은 한 작품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 뭐 소년이 온다 하는 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거고 또 우리 그 전에 받았던 영국의 부커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은 2016년에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았고 또 프랑스의 메디치상도 받았는데 2021년에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것이든 개인의 역사든 가정이든 이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거 없이 이런 그 작품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을 보면은, 마음이 애틋해요. 그러면서, 이분의 작품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2017년에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그 글이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가 안 돼요.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하면서 한국의 어떤 6.25라든가 등등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전쟁은 주변 강대국의 대리전 성격이었고 이로 인해서 수백만의 한국인이 사망했다. 맞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북한의 전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얼버무리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문학 작품 자체를 놓고는 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좀 같이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사상과 관련해서는 그건 별도의 자리에서 따로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막 매도하는 그러한 거라든가 하는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면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능히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한 것을 입체적으로 아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입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 주고 울 때는 같이 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 깊이가 너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이름이 한강이잖아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한강이 큰 강이죠. 그러나 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래서 저는 저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태평양이 떠올랐어. 그래서 한강 정도는 태평양의 한 지류로 다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시를 우리의 태평양 같은 사랑으로 품어내자. 태평양 같은 사랑으로 좀 녹여내자. 그래서 그가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그 놀라운 글솜씨로 그 다음 작품들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분의 이제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다 있긴 있는데 저도 이분의 이제 노래가 있어요. 노래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참 인상적이에요. 아주 심플하지만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모든 걸 버려본 사람 위안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위안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야 살아야 할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내 손을 잡아줘요? 또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내 손을 잡고 가요 하면서 이제 이분이 실제 노래도 불러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가장 많이 저한테 꽂힌 말은 뭐냐면
여기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에 대한 게 꽂혔어요.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저는 어저께도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이 우리 공동체 한 100명 있는 공동체에 글이 올라왔는데 저 살고 싶어요. 또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식의 표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쭉 저거 하다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케이스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있어서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자살 예방 하는 전문가에게 제가 또 그걸 보여주면서 의논했어요. 112에 당장 신고하라. 112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연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국립정신의료원에 지금 응급 입원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매가 캐나다에 있는 그 교민인데 한 열흘 전에 한국에 왔다가 조울증 환우인데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신원 자체를 경찰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고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다 물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 자매의 그 보호자랑 연결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어떤 여자 이 아나운서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인인데 이제 한 30 정도 된 아나운서인데 지금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고 지금 마포대교를 가다가 자살할 것을 느낀 어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랑 연결됐다 다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던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자기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머니의 어떤 빚을 감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리고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글쎄요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는데 오랜 동안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알코올릭 중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을 의논하고 이 자매가 다니던 병원에 이제 가서 의사랑 만나고 그런 가운데 의사도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입원 같은 걸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직업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와라. 정신병원에 와라.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교회도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주 전에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자매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제가 안 알려줬던 거야. 그또 저는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돌아보니 굉장히 원망스러워. 이 자매가 어려운 걸 알면은 빨리 대형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못한 거죠. 등등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캐나다에 온 자매의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제가 112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안녕이라고 말해본 사람.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거고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그걸 그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리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특히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열심히 불렀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런 카나리아 같은 사람들,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제가 다시 나사로의 얘기로 좀 돌아와 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와서 빨리 고쳐달라 했지만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예수님이 결국 죽은 것을 느끼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그런 원망을 두 누이로부터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마침내 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저렇게 완전히 그 무덤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썩은 냄새도 난다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해서 살리셨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굉장히 클라이맥스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등은 이제 예수님의 이 소문이 막 퍼져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으니 그 전에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살렸으니 엄청나게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위협을 느낀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당히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기다렸다가 죽게끔 놔두고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뭔가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고 우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가 또 고전에는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비통했는데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심오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막 검토해보고 그런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는 바로 이거예요.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를 근데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고쳐줬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죽게끔 놔둬야 돼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건조한 마음으로 그냥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시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내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나? 그러나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꼭 품어주는 그런 건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은, 그 선하신 분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뱃속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날 때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좋을 때만 안아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수많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옆에 오셔서 안아주고 품어주는데,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에서는 미안해 라고 하면서 하신다는 거죠. 제가요,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이제, 제가 거기 한번, 신명기 1장 31절, 그 말씀을 먼저 더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이제 거의 한 20, 30년 된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어떤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제가 수련회를 이제 인도할 때인데, 한 학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도 못하겠고 자기는 찬양도 못하겠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학교 때 기도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아버지가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죽으셨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에 억지로 오기는 왔는데 얘가 도저히 자기가 이 찬양도 안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가게 돼. 이 형제를 붙잡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니? 대답이 없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함께하면서 너를 품고 안아주고 눈물까지 나는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마치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했지만 알지 못했거든요. 대화도 했지만 알지도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정작 부활하신 분이 계신데도 동행하시고 대화도 하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형제는 너무나도 슬픔이 크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느낄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나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신체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저희 청년이 수천 명이니까 잘 몰랐는데 길 가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 잘 지내? 그랬더니 이 형제가 지금 어느 대학 거기 우리 대학반 많으니까 대학반에서 회장 일을 보고 있다나 하면서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생이었거든. 그때는 아마 본과생이었을 거예요. 제일 바쁜 때거든. 근데도 그렇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고통받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넌 내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는 거야, 견뎌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방울이 여러분들의 손등에 뜨겁게 흘러내리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이에요? 아마 아주 아름다운 여성인데 좀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여러분들 복음서를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열심히 보세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의 집에 나와서 그 같이 찬양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바 임재적인 묵상,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육화되어서 체화돼서 외로운 사람이 뭔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제가 어느 불교 연합회, 청년연합회 출신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신에게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외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리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너무 관계 맺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지나치게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상처만 받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거기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어지고 역사하심으로써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려주고 내가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결단코 여러분들을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좀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는 노래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노래냐면 이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한번 조은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르는데 저는 이 조은 가수의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올드하지만 이 노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영상도 보시고 한번 잘 감상하면서 주님의 눈물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파 잠들
아멘. 예, 주님 품에 안기어 슬피우네. 그때 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었네. 저는 너무나도 이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주님을 좀 느끼고 싶을 때 제가 이 CCM을 자주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거는 와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 좀 얘기하고 이 그림 보여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의 아주 핵심에 대한 그러한 얘기예요. 아마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가능성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하트가 깨어진 상처 때문에 그런 그림인데, 이 깨어진 마음, 상처 때문에 할 때 사람이 세 종류가 되더라고요. 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wounded loser, 상처 입은 패배자가 돼요. 그 상처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의 눈물은 안 느껴지고 그냥 자기의 그냥 연민에 빠져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어떤 패배자로 살아가는 상처 입은 패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wounded loser,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거 나와요. 근데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오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wounded healer랑 비슷한 느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뭐냐? wounded killer. 상처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의 눈물을 느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에게 안겨보는 거, 주님의 품에 젖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저 상처가 치유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것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시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도록 놔두셨어요. 그러나 팔짱 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그냥 쳐다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빚어가시는 건데 그 과정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만져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좀 쳐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는 그 말은 일종의 워크맨십 또는 마스터피스, 걸작품, 솜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걸작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깨어지고 부서진 게 너무 많죠. 바로 꼭 이 도자기 같아요. 깨진 것, 불확실한 것, 그런 것들을 그럼 버릴 것이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자 해요. 아니면 그러나 그 아픔까지 껴안을 것이냐 하는 그것인데, 우리가 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부러진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예가들이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일본에서는 그게 발달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저 깨지고 부서진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거기에 금으로 붙여가지고 이런 아주 새로운 작품, 옛날 작품보다 더 멋있는 걸작품,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한번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깨지고 부서진 거지만 저렇게 붙였는데 그냥 고무 접착제 정도가 아니라 금 접착제로 더 멋있게, 더 비싸게,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가지고 골드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저런 도자기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저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 킨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부서진 것들을 다시 이으고
성령의 금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아름다운 킨스키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예, 이 한번 것도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깨진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훌륭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일한 선택권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종의 킨스키 작업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실 2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시며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에 항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 계획에 우리가 항복하자, 받아들이자, 맡기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실 세 번째는 뭐냐? 인생은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진 이후에도 다시 좋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을 믿을 때에 가능해진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 계획을 신뢰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의 흉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때 이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카밍아웃하는 거예요.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피레침처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번개가 거기에 내리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출 때에 그러한 흉터들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을 전시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빨간 것만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킨스키 작업을 기다리자. 두 번째,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 계획에는 항복하자, 맡기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 계획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을 전시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킨스키 작품이 되기 위해서 나의 R&R이라는 이 롤, 역할과 책임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에베소서 2장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아까 제가 우리 두 아들들 조울증 하나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지옥을 50번 정도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 두 아들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우리 고아영 집사고, 작은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고아림 군인데 얘는 아직 집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고아영 군이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좋은의 마음 약국이라고는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한 15,500명 정도 이제 되는데 동영상이 한 457개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분야로는 최고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면서 연락이 오고 저나 제 아내나 우리 가족들은 그거 섬기느라고 제가 이제 무척 이제 분주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고하영 집사가 대통령이 만든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혁신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어요. 거기 한 23, 24명 정도 차관급들이라든가 또는 정신과 전문의들과 상담학 박사와 그 다음에 심리학 박사와 이런 전문의들이 모이는데 일종의 당사자 대표로 이 친구가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간위원으로 혁신위원으로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런 제의가 이제 복지부에서 왔을 때 저희가 좀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이 좀 캥겼나 봐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혹시 무슨 범죄 기록 없어요? 그런 것들이 써내. 이게 일종의 고위 공무원이에요. 비상근이어도.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좀 캥기는 게 있냐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캥기는 게 있잖아요. 한 번은 과천에 살고 있을 때인데 정부종합청사 앞을 가다가 조울증이 막 급성기 때였어요. 거기 정부청사 앞에 가면 데모대가 많잖아. 민노총에서 뭐 데모 엄청나요. 얘가 너무 시끄럽고 막 마이크와 스피커가 엄청나니까 거기를 가다가 플랜카드를 보고 찢어버렸어. 겁도 없이.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이 오고 마침내 경범죄가 된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런 거 다 적어내야죠.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좀 출연했어요. 조울증 아시나요? 해가지고 거친 파도 날 향해 몰아쳐도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거기 CBS 작가가 우리 고향 집사가 혁신위원 됐다고 놀랍다고 방송을 하자고 해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아마 그 녹화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뭐 조울증 주실 수도 있고요, 우울증 주실 수도 있고요, 조현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살 충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에 이별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에 다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경과 이런 과정이 아픔이 있어요. 선하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품어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미안하다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눈물, 나에게 쏘리,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아줌에 기꺼이 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kin적히 작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